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부터 5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들의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이름이 믿고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죄가 무엇이요? 여러분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아까 제가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성경은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까? 죄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다면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죄로서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그것이 죄다라고 규정짓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빨리 발전해 가면서 그것이 죄인 것 같은데 마땅히 처벌할 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지요. 그래서 법이 없을 때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것이 법을 어기고 범하는 일이 되어서 죄라고 규정되고 처벌받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지요? 똑같이 성경의 법을 어기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성경이 정한 법을 어기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무엇을 어기는 것이요? 약속을 어기는 것. 누구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성경은 전체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옛 약속, 구약이라고 부르고 새로운 약속, 신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백성이 맺은 약속인 것이고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법을 어기는 건가요? 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죄다. 죄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으로 맺은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맺은 처음 약속이 뭐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이 사라질 거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창조하신 에덴에서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약속은 이런 겁니다. 왜 약속을 지켜야 하냐 하면 그 약속을 지킬 때에 권리가 보장되고 그 약속을 지킬 때에 마땅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처음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귀한 은혜의 선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범죄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제가 어제도 임직식에 가서 성도 권면과 임직자 권면을 했는데 임직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오히려 자신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멸망과 심판의 원인을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교회의 아픔이고 슬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제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언약 안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주권에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임직할 때 여러분들은 저와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선악을 따먹은 그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 일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를 따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언약을 맺었다면 그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그 언약의 당사자인 상대편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 상대편을 무시하고 그 상대편을 자기보다 얕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직할 때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에 또 임직 예식을 하겠지만 임직자들은 교회와 당회장 목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서약한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1차적으로 성도와 교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이고 당회장인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인지도 잘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가 아니라고 속이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변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게 뭐 죄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게 죽을 죄라고 이야기하냐. 에덴에 있는 다른 모든 나무는 임의대로 따먹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나무 하나 잘못 실수해서 따먹은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반문하는 경우를 봅니다. 열매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약속을 파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파기한다면 그는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의 관계를 재고해야 하고 그와의 관계를 어쩌면 단절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는 여러분의 인생에 큰 장애와 걸림돌과 상처가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범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냐?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이성과 지성과 판단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는 누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능히 지킬 수 없는 전적인 무능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 그리고 성경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죄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가장 큰 죄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하십시다. 가장 큰 죄는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그게 뭐 죄야?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점점 불순종에 대해서 무뎌지고 무감각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일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불순종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은 큰 일도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종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순종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 다 큐티하십시다. 말씀 묵상해서 우리 카페에 올리고 함께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라고 교회가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잘 순종하셨습니까?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고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게 무슨 죄야? 그럴 수도 있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변호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양심은 그 기능을 잃어가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결국 우리는 그 결과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범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와 세운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춘천성도교회 성도로 등록할 때 여러분은 춘천성도교회와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임직하면서 서약할 때 여러분은 저와 약속한 거예요. 목사님의 권위와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어제도 6가지를 물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무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는가? 교회의 치리와 권위에 복종하겠는가? 그거 안 지켜요. 그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조차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겁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로, 정직한 11조 생활을 하기로,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기로,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기로, 장로님들의 가르침과 그 치리에 순종하기로 우리는 결심하고 작정하고 서약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문제야. 그러나 성경은
가장 큰 죄, 가장 두려운 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은 1년 동안 오늘 올해 마지막 선창 예식을 우리가 대하는데 교회 권위에 잘 순종하셨습니까? 목사의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따라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셨습니까? 불순종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순종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무조건적이다. 순종은 즉각적이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죄로 인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자신의 죄에 합리화하게 하고 변명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불순종을 반복해 가면서도 마치 자신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할 죄는 도적질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간음이나 우상숭배가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그 나머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순종의 사람 되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 죄를 빼고 넣어야 할 걸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모르지요. 설교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불순종을 넣어야지요. 시작. 예, 불순종하는 건 죽음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신자의 최후는 죽음이다. 배신자의 최후는 죽음입니다. 누가 배신자예요?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쯤은 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타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큐티해도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 왜요? 왜요? 왠지 아세요? 뭔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날 해봐라 되나? 안 된다. 뭐 하기 전까지는 회개하고 순종하기 전까지 안 된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력해지고 무능해질 뿐이다. 불순종의 최종적인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도 그를 신실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존중하지 않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목사님을 마음에서부터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그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하고 싶겠습니까? 그 목사님과 영적인 일을 상의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이야 라고 인정될 때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작고 사소한 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크고 중요한 결정에 순종하겠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있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십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게 두렵지 않아요. 말씀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묵상한 것 우리 함께 나눠서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합시다. 교회 지도자들은 다 참여하십시오. 진장 주일학교 교사는 참여하십시오. 말 안 들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변명해요. 핑계해요. 그걸 합리화해요. 왜요? 그 죄가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내가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3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까요? 따지고 되묻고 합리성을 얘기하고 타당성을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길까요? 제가 무언가 나누고 싶은 좋은 것이 생겼을 때 따지지 않고 되묻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을까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따져서 순종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을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행사 마치고 같이 식사를 끝내고 노회장 목사님이 어디 커피 마실 데 없냐고 자기가 사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남의 동네 와서 커피 사면 예의가 아닙니다. 가만히 계세요. 어떡하니? 제가 사죠. 제가 사죠. 우리 동네 왔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누구 이름을 불렀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 이름을 불렀어요. 저도 놀랐어요. 내가 이 친구 이름을 부르네. 최도윤 목사님, 이 근처에 갈 만한 카페 있나 좀 알아봐줘. 왜요? 누군가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면 그 친구는 따질 거예요. 꼭 커피를 마셔야 되냐? 목사님 이 식당에서 원두커피 그냥 주는데 마시지요? 그럴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름이 나왔어요. 벌떡 일어나서 예 목사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시겠구나. 그리고 식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일어나서 가시지요. 그 목사님이 앞서서 인도를 했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카운터에 가더니 종이 달라고 그래서 다 주문을 받았어요. 제가 결제를 하고 그리고 앉았는데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12월 17일에 우리 교회 임직식 하는데 순서 짜주세요. 네가 짜. 니네 교회 순서인데 목사님이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귀한 것 있으면 이 친구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순서를 짰어요. 대충
목사님 다 결정되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냥 싫어, 나만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웃으면서 그러세요. 그러면 예배사회 이정화, 기도 이정화, 말씀 선포 이정화 이렇게 하죠 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지요. 자기만의 합리적인 타당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순종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지요. 왜 어제 먹었던 그 식당에 원두커피 있었거든요. 건물 나가서 딴 데로 옮겨야 되는데 번잡하잖아요. 막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글쎄 왜 커피 있는데 뭘 또 돈 써요? 그럴 수 있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는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일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변명하게 하고 핑계하게 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게 하고, 그래서 자신이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그까짓 게 무슨 죄냐라고 합리화하도록 하지만 죄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죄는 무섭고 무거운 짐입니다. 죄는 어떤 거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한번 하십시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워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거든요. 근데 왜 죄가 안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은혜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것이 귀한 줄 알아야 그것이 상실됐을 때 불편해지고 두려워질 거 아닙니까? 미루다가 지난 수요일 혼자 바이크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니, 4바퀴 달린 따뜻한 차 타고 가지 왜 그렇게 고생하냐고. 2박 3일 동안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춥든지. 배우는 게 있어요. 뭘 배워요? 그 편안함과 안락함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수요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죽어라고 달려서 울진에 도착했어요. 울진에. 수요기도에 참여하려고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도 대합동 측 교단의 GMS 부이사장인데 남의 교단 교회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합동 측 교회를 찾았어요. 없더라고요, 잘. 그래서 알았어요. 교회가 소중하구나. 시골길을 1시간 달려도 교회가 없어요. 마을은 있는데, 면소재지인데, 이 동네 사람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엎어지면 코달 때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언제든지 찾아갈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루를 끝내고 나면 몸이 거의 이제 400km 정도 달리니까 동태가 되잖아요. 숙소에 들어가서 더운 물로 샤워를 할 때
그 감사가 따뜻한 물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한 그릇 먹는 국밥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불편해져 봐야, 은혜를 잃어봐야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일이 없으니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루에 400km쯤을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너무 아름답다. 가는 곳마다 너무 아름답다. 무슨 굳이 해외여행, 야, 이렇게 아름다운데. 정말 구석구석이 숨겨진 보석 같은데. 자주 쓰게 되는 거예요. 서서 한참 바라보고. 아,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다니엘이 아름다운 소년이었던 것은 자연이 계절을 따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나중에 큐티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그 고백을 해요.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야,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자연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서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는데 나는 잘 순종하는 사람인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상실해 봐야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은혜를 상실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도 알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고착되고 그 은혜로부터 너무나 멀어져서 그 은혜를 상실하는데도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을 모르는 것이요. 바람과 싸우면서 달리니까 제가 평생 사 먹지 않던 핫도그를 사 먹었어요. 너무 추워서. 산 중턱에서. 아니 해안길로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언니가 길을 가르쳐줬는데 산속으로 인도해가지고 가면서 이상하다. 왜 자꾸 언덕으로 올라가지? 왜 이렇게 막 커브가 막 180도 막 이러지? 이러면서 올라가서 지도를 다시 이렇게 축소해 보니까 내륙으로 이 언니가 길을 안내했어요. 산 중턱에서 커피와 핫도그를 먹으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는 왜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가? 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반복해서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유를 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인 거예요. 떠나보니 교회 좋은 거 알겠고 귀리를 달려보니 따뜻한 집이 좋은 거 알겠고 사람들을 떠나보니 그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도 알겠고 배고파 보니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고마운 건지도 알겠고 추워서 온몸이 달달달 떨리니 매장에서 파는 핫도그를 저런 걸 왜 사 먹지? 라고 하던 거를 사서 한 입 베어 물면서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이게 이런 건지 몰랐네. 그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그 따뜻한 한 잔의 커피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란 이런 거구나. 죄는 무서운 겁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죄는요, 가장 아끼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뭐 하도록? 버리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죄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그 아픔과 슬픔을 스스로 겪으시면서 그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국물도 없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밥 먹듯이 범하고 죄에 대하여 변명하고 핑계하고 옹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안 버려질 수가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너도 죄로 인해서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우리가 죄와 짝하여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버리시겠습니까? 죄가 무섭다고요? 불순종하는 일이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요? 내 상황이 되면 다 그럴 거라고요? 아니요. 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증거가 오늘 성찬입니다. 성찬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성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독하게 죄를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되짚고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뭐 카스테라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회장으로 있는 한 그런 일은 없다. 왜? 성찬 왜 하는지 알아? 성찬이 무슨 장난이야? 성찬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죄 지으면 그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야. 성찬은 그런 거야.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 죄가 두려워야 돼요. 죄는 뭐한 거다? 두려운 거다. 죄는 변명하고 핑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누가 와서 변명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제가 정색을 하고 질색을 하고 하지 말라라고 야단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바보야, 죄는 너를 죽여. 그 죄에 대해서 왜 변명하려고 그래? 그 죄에 대해서 왜 핑계하려고 그래? 네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왜 몰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누가 와서 목사님 제가 뭐 해명을 할게요, 설명을 할게요, 뭐 이러면 제가 화를 내요. 그 사람은 제가 왜 화내는지 모르죠. 이런 걸로 왜 화내나? 내가 내 입장을 설명하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해명 듣기를 원하셨나요? 대답을 하세요. 설명 듣기를 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두둔하고 감싸고 변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편들어주고 두둔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죄는요, 그냥 책임지는 거예요.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무슨 해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죄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 해명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회개하고 아니면 그냥 아닌 거야. 죄진 사람 편들고 두둔하지 마. 네가 먼저 죽어. 성찬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도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해서 여전히 죄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두둔하고 편들고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경멸하고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길이 없는 겁니다. 죄는 설명하거나 옹호하거나 납득시킬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죄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위험하지만 위력과 능력이 있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안 무섭다고요? 불순종이 안 무섭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만하다고요? 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무서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죄의 완결편이 불순종이에요. 나는 뭐 도적질 안 해요.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아니요. 모든 죄의 완결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고 있다면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회피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설명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그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은혜가 뭔지 아니까요. 우리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거짓말이에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찬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호흡마저도 다 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하찮은 것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의 찬송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죄는 뭐라고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죄는 우리의 삶의 가장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주시는 예수께 갑니다. 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합니까?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무섭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려면, 우리의 삶에 정말 무섭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죄의 짐을 벗어버리려면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겨지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순종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이 깨달아집니까? 불순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불순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의 진미로 내가 나를 더럽게 하지 않으려고 뜻을 정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가 기도하면 모든 바벨론의 지혜 있는 자와 학문 있는 자들이 알 수도 없는 그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사기를 치지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하지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 확신은 어디에서 오지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무슨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고집과 내 방식대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 나타납니까? 너무 당당하잖아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왕이 됐으면 체신을 지켜야지. 이게 그렇게 급하고 서두를 일이냐? 그리고 그는 왕 앞에 나갑니다.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 내가 그걸 당신에게 알게 하겠다. 무슨 배짱이죠? 무슨 배짱이냐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라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은 태도로 나타나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기도하겠습니까?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예배하겠습니까? 확신은 입으로 나불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나요? 태도로 나타나요. 당당함, 그러나 오만하지 않음,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담대함,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아무리 학문을 연구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룻밤에 꾼 꿈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혜롭고 뛰어나고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확신이 어디서 왔냐고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가장 두렵고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날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라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절대로 만족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십시다. 이 두려운 죄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고 탁월하고 안전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그 죄의 짐을 지고 그 무섭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견디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불순종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함으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탁월하고 복되고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그런 겁니다. 성찬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나도 목숨 걸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을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신 분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해 보이고 하찮은 일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크고 위대한 일에 순종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한 해를 마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마지막 성찬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내 무겁고 무서운 죄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듯이 나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고통의 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복된 삶, 형통한 삶, 주 안에서 안전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버림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미련하고 아둔한 죄인들 가운데 임하셔서 교통하시며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삶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와 풍성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뜻 버리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